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첫 번째 만남이죠. 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책의 첫 번째 장을 읽겠습니다. 오늘 나눌 것은 이 첫 번째 장이랑 두 번째 장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나눠서 각각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 생각해 볼 질문. 당신은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생명을 내놓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십자가란 당시에는 다름 아닌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너무도 쉬워 보이는 오늘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가끔씩 가짜 대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에서 같이 대학 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대학생이 아닌 이들이었습니다. 학번도 이야기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러 오고 MT도 가고 미팅도 따라 나가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이들이 가짜 대학생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짜 대학생이 아니기에 공부를 다 마쳐도 졸업장을 받지 못합니다. 입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저 대학생인 척하며 대학 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가짜 대학생 같은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점이 없이 그저 교회라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그들입니다. 문화적으로는 비슷하고 겉모습도 비슷하지만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짜로 드러납니다. 출발점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그 출발점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짜 대학생들처럼 제대로 입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다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출발점을 분명히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그 출발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출발점으로 오해하기 쉬운 것들을 잠시 점검하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출발점에 대한 오해. 많은 사람들이 모태 신앙이면, 즉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모태 신앙은 아니더라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회의에 빠지고 기독교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실제로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신앙이 아직 모태에 있어서 나오지 않았거나 신앙생활을 못해서 모태신앙이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모태신앙인데도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자주 만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영접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접기도를 한 것만으로 그 기도문을 외운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접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세상으로 돌아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 유럽을 비롯한 후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태어날 때 세례를 받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혹은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참 모호합니다. 이는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것을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구원 받았어요. 왜요?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뭔데요? 제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걸 확신해서 구원받았다는 거군요. 우리는 간혹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원의 내용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의 내용도 분명히 모르는데 그런 모호한 내용을 확신한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이제 아주 본질적인 내용,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그 출발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음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과 나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이것을 고대의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신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분의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 아니라 그가 주인, 곧 왕이라는 사실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빠져버리면 성경의 가르침이 다 무너져 버리는 성경의 척추와도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 만물과 자신의 인생을 보며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며 왕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삶의 기본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둘째, 셋째, 넷째까지 더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전 우주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바에야 그 다음 내용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나 또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둘째 내용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거짓말이나 사기, 도둑질 같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죄를 뜻하는 영어 단어 sin의 가운데에 있는 알파벳 I가 말해주듯 나 자신이 중심인 상태, I-centered, 나 자신이 주인인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전부 내 거야, it's mine 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세가 죄입니다. 여기에서 온갖 거짓말과 도둑질, 사기 같은 죄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친구 목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통해 죄의 본성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다비다라는 딸이 있는데 그 아이가 8살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아이가 자꾸 손가락을 코에 넣어서 그 속에 있는 걸 꺼내서 둘둘 말더니 결국 그걸 먹기까지 하는 겁니다. 엄마가 보니 그 모습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엄마가 다비다 제발 그러지 좀 마. 너무 더러워 라고 했더니 그 꼬마가 보란듯이 코에다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속에 든 걸 꺼내 돌돌 말아 엄마에게 보여주더랍니다. 그러더니 엄마 이건 내 거야. 남이 입속으로 쏙 집어넣었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한참 웃다가 이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죄성을 잘 설명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살 된 아이처럼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 내 거니까 당신 손 떼세요 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성,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죄라는 개념은 단순한 도덕 개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관계에서 서로 고통을 주고 하나님 없이 사회를 구성하고 발전시키고 또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간은 사회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 더 나아가 생태계까지 고통과 악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절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실존입니다. 셋째, 이러한 창조주에 대한 반역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 우리 각자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지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사랑을 만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표현은 좀 약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것은 완전한 표현이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며 악한 세상에서 악에 물들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에 또한 감격하며 이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성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럭저럭 잘 사는데 사랑 안 하시는 것보다는 사랑하시는 것이 좋다는 정도이니 감격이 없을 수밖에요. 그러나 죄의 개념과 그에 따른 심판의 개념이 분명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자리에 들어가 우리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죽음이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단절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심판받아야 하는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죄를 깊이 인식할수록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떤 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우리 각자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을 짧게 요약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저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졌다가 구조를 받은 사람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접이 아닙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영접이란 제가 죽을 목숨인데 당신이 생명을 걸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부터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쫓아다니면서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영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은 하지만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나중에 신앙이 성숙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이란 죄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신이 주인 노릇 하는 것이 죄라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첫 번째 진리를 깨트린 두 번째 진리, 즉 죄의 문제를 세 번째 진리이신 예수님이 해결하셨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네 번째 진리인 하나님의 원래 뜻을 따라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자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자들, 이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묵상 질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믿는 네 가지 내용을 당신의 말로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 네 가지를 진심으로 믿습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감사와 고백, 간구 등으로. 로마서 5장 8절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